예,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스님이라 하면은 뭐 서산대서도 꼽을 수 있고 뭐 진울도 꼽을 수 있고 뭐 그 수많은 승려 스님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거의 서적이나 업적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나 서적 쪽으로 봤을 때 원효대사를 가장 꼽지 않을까 싶어요. 이 원효대사가 이제 의상대사랑 원효대사랑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의상대사랑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가다가 어느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그 해골물을 마시면서 모든 게 일체 유심조다 하는 것을 다 깨쳤다 이거를. 그래서 원효는 나는 이제 깨쳤으니까 굳이 뭐 중국까지 유학 갈 필요는 없다. 의상 그대 혼자 갔다 오시오. 그래서 의상과 원효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깨달음이라든가 이 도, 견성 이것을 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 당시에 원효가 의상한테 의상을 깨달도록 해줬을 거 아닙니까? 둘이가 같이 유학을 갈 정도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성이 있다. 그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록 말로서 전해줄 수는 없다. 말로서 가르쳐 거기에 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은 달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 문자로서 도를 말해줄 수는 없다. 말해줄 수 있어서 뭐 의상한테 말해갖고 내가 이렇게 견성했다. 니도 이렇게만 견성된다고 다 가르쳐줘갖고 둘 다 견성했을 건데 도저히 아직 그 당시에 의상은 견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동시졸탁으로 볼 때 아직 뺑아리가 계랄 속에서 뺑아리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달마어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달마어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헬맹론에서는 그 무심론에서는 그 제자가 이제 마음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없다라 하죠.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없으니까 말을 된다. 이쪽에서는 이제 혈맥이 뭡니까? 혈맥이라는 것은 피가 통한다. 우리가 핏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정맥, 정맥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또 내 또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뭐냐고 해서도 저도 이 처음에는 이 부처하니까 뭐 그 석가모니 부처를 생각했는데, 이 부처라는 것은 인도말로 깨달은 자. 우리가 부처하면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견성, 진리 뭐 이런 것을 깨달은 자하고 갖다 깨침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것도 역시 부처. 그래서 부처라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친 자 또는 진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 부처다 이래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표현해. 즉심시불. 즉심이 부처다. 즉심이 뭡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이 부처지, 분별하는 마음이 부처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뭐 일심으로 들어가면은 일심이 진념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일심이 부처다, 뭐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뭐 굳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말은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습니까? 그 옛날 선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 간장이 짠 줄만 알아도 견성할 수 있다. 나는 그 처음에 그 말을 뭐냐, 뭐 간장이 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바보는 아니다 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뜻이 아니에요. 간장이 짜다. 보고 듣고 느낄 줄 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누가 보고 듣고 느끼노? 그자 아닙니까? 그자.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유심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오식은 뭐냐? 내 눈과 바깥에 있는 사물을 그냥 이렇게 접촉했다 해야 되나? 접촉했다, 부딪혔다. 거기에는 분별심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식이 들어감으로써 식이 들어가면서 육식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의 분별심이 생기고 칠식이 자기의 선택적으로 칠식은 뭐냐? 내 몸뚱아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되는 것만 골라서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 다는 팔식에다가 우리 함장이라는 건 창고라잖아요. 창고에다가 우리가 그 프로이드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의식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갖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 업장이에요. 업장. 우리가 죽으면은 뭐만 남노? 죽으면 업만 남습니다. 업만. 그 지은 자는 없어도 업은 남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작자는 없어도 뭐 업은 남는다. 우리가 죽었다 했을 때 이 몸뚱어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졌다기보다도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몸뚱어리가 흩어져 버린다. 지수 하풍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내 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뭐가? 내 몸뚱어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럼 내 몸뚱어리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고 내 몸뚱어리가 없어지니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자아는 뭐냐? 자아는 그것도 자아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자아다. 이 자아가 내 몸뚱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자아가 이제 있을 필요가 없죠. 쓱 사라져. 자아는 무엇을 바탕으로 있습니까? 참나를 바탕으로 자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자아가 없어져 버리니까 참나 역시 그냥 뭐 여의할 뿐이다. 자아가 있어야 그 자아는 어디서 바탕이 되는 게 참나잖아요. 참나의 바탕 위에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없으니까 참나 혼자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아도 의미가 없게 되고 뭐만 남노? 업만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이 또 다음에 쉽게 말하면 윤회를 하는 게 되겠죠.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거는 연기법에 따라서 그건 알 수 없다. 우리가 전 과정을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다 한다면 죽어갖고 뭐 중류세계에 있다가 또 뭐 점라대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갖고 지옥 갈 놈 지옥 가고 극락 갈 놈 극락 가고 한생에서 올 놈은 오고 해서 아주 매끄럽게 쫙다 막힘이 없이 쫙 다 죽어서 다시 윤회할 때까지 전 과정을 뭐 눈에 보이듯이 쫙 이야기한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다가 그러니까 죽었다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내 몸뚱어리가 사라지고 자아가 참나를 바탕으로 있다가 자아도 몸뚱어리가 없으니까 자아가 의미가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 사라지니까 참나 역시 사라져. 그럼 뭐가 남나? 업만 남는다. 그래서 이 업이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연기법에 의해서 새로 동물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식물로 태어나든 아니면 무생물로 태어나든 어쨌든 하나의 형체로 태어난다. 태어날 때
우리가 정자와 낭자가 만났을 때 거기에 업이 들어가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그 생명체가 자라나니까 이 몸뚱어리가 하나에 생겨서 점점 자라나면서 뭐가 생기노?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한다. 나라는 그 쉽게 말하면 그 힌두교 쪽에 말하면 아트만, 나라는 아트만이 탁 생긴다 아닙니까? 이게 업장 이 자람으로써 그럼 뭐 이 바탕이 있어야 될까요? 바탕이 참나. 참나는 여의하다 아닙니까? 오도 가도 없지 놀고 자리 있다. 참나의 역할은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뭐 이런 게 참나의 역할. 또 아무 생각 없이 소리가 탁 들리면 소리가 탁 들린다 아닙니까? 이 탁 들었을 때 자아가 들었나 참나가 들어냈을 때 자아는 분별을 해서 들린 게 자아의 역할이잖아요. 저 소리가 내한테 저게 내한테 내 몸의 유지 발전에 도움되냐, 동걸령 명예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게 관련되는 것은 딱 칠식이 딱 기억해 주는데 그러나 쿵 한다든가 뭐 어떤 소리가 생각지도 않게 탁 들렸다. 누가 스님이 죽비를 쳤다든가 그 소리 스님 같은 탁 쳐놓고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었습니까? 그냥 들렸습니까? 그냥 들렸습니다. 그냥 들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냥 들렸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그 자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달마 어록을 들으면 달마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달마 어록에 나는 그 중국에 온 것은 보시를 하라든가 연보를 하라든가 선한 일을 하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깨달음, 견성 그것을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면 중생이다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것은 그 선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은 달마대사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달마대사가 왜 중국에 왔느냐? 그거는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태양이 왜 뜹니까? 그냥 자신의 본분사잖아요. 태양이 떠서 누구는 비추고 누구는 안 비추고도 없다 아닙니까? 그냥 비춘다. 이게 본분사라.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보니까 중국에는 선불교가 없어갖고 내가 가서 선불교를 전해줘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왔다면 중생이다. 그러나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것은 자신의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는가. 이게 부처라. 그리고 그 달마어록에 그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뭘 해줘야 되나. 이 견성 눈에 보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견성이다 하고 탁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 눈으로도 보고 또 바람이 분다는 것을 몸으로도 체감한다니까.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은 프로펠러가 휙휙 돌아다니니까 바람이 불겠구나 느끼고 또 그 바람이 실제로 내 몸에 부딪히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또는 저 앞에 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저기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보이나? 안 보인다. 마음이 있나? 했을 때 없습니다. 해도 되고 있다 해도 되고 보이진 않는다니까. 그거를 모양으로 잡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또 이런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도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 행상을 믿지 마라는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이참견성. 이 견문각지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소리로 잘 많이 깨쳐요. 소리가 탁. 우리 그 hen사 스님 또 그 장경 스님이 찾아와갖고 그 hen사와 장경 스님은 사제가 아니라 그 뭐 도반 관계야. 그러니까 사행이죠. 그 hen사 스님이 그 이제 사행이 되는데 그 장경 스님 아직 못 깨치고 hen사 스님 깨쳤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장경도 뭐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동산 스님을 만나러 가고 뭐 중국 그 넓은데 유명한 스승이 있다 하면 막 몇 번이나 찾아가고 이래서 그래도 못 깨쳐가 있는데 그 hen사 스님한테 와서 어떻게 그 사행은 깨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hen사 스님이 방에 앉아갖고 저기 문 밖에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예, 들립니다. 저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 흘러가는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소리를 따라가라. 소리를 따라가라 하면 또 말에 매달리갖고 소리를 왜 따라가노? 이래 된다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말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소리를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견성하기 어렵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라. 그럼 소리를 따라가라. 이 말을 굉장히 깊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깊게 사유해갖고 자기 스스로 탁 깨쳐야 됩니다. 그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같이 중국 유학을 가다가 원효대사는 그 해골물을 마시고 탁 깨쳤지만은 그 깨친 것을 의상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해갖고 된다고 하면은 그 의상도 바로 깨쳐갖고 뭐 중국 가든지 돌아오든지 해줄 건데 말로서는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혼자 깊게 사유를 해서 쉽게 말해서 계랄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를 따라가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자가 참난데 그게 확연하게 자기가 탁 체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탁 체득되는 그 순간이 뭡니까? 한 마리의 계랄 속에 뺑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리를 따라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 스스로 탁 소리를 따라가라는 것은 그 소리를 느끼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어쨌든 간에 그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를 잡아온다 이런 말하고는 의미가 조금 틀리다니까. 소리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 같은 이것도 지금 달머어록 같은 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한번 씩 읽고 버릴 책은 못 될 것 같아요. 아닌가 같아요. 이 달머어록이 적어도 한 150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달마가 짓지 않았어요. 이 달마가 짓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하나 있던데 제가 요 밑에 칸을 읽어봐 줄게요. 나는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린다. 그러면은 달마 밑에 해가 밑에 승찬, 그 다음에 도신, 그 다음에 홍인, 그 다음에 해능 5개의 이파리가 맺혔다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남학해양 밑에서 마조가 쫙 나온다 아닙니까?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벌써 아마 이 5개의 꽃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탁 읽을 때 와, 그 달마대사가 야 어떻게 5명의 제자에 의해서 드디어 꽃이 그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아마 달마가 아마 예언을 했네. 이렇게 말의 얼매입니다. 이 말의 얼매이 만들고 이런 걸 탁 읽음으로써 아 이거는 이 달마어록은 적어도 해능 이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달마가 예언력이 참 뛰어난 예언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이 지구상에 그 신족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올림픽에 뭐 100m나 1000m고 나오면 금메달은 뭐 완전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신족통을 갖고 있는 스포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결국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달마가 520년도에 왔는데 마조 같으면 한 800년도, 300년 후의 일을 예언했다. 물론 예언할 수도 있겠죠. 우리 보면 지금 숭산 스님 후에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예언을 많이 해놓고 갔어요. 예언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은 예언했다기보다도 마조 시제절에 아마 이 마조 여기 달마 어록이 나왔다 하는 진짜 확실한 증거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달마가 중국에 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다 하면 이 중생이라.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은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드라퍼의 잣나무니라.